오늘은 모든 이들을 위한 성탄의 능력, 모든 이들을 위한 성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성탄절이 다가오면 시청 앞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할 때마다 논란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보통은 크리스마스 트리에 별을 다는데 왜 굳이 십자가를 다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특정 종교의 상징물을 왜 달아놓느냐고 불만을 표하는 사람들이 늘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아예 생일상에 죽음을 상징하는 물건을 달아놓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다, 이런 논리를 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청에다가 민원을 넣는 사람들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럽습니다. 일단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상징인 것은 맞지만 일단 크리스마스 자체가 우리의 명절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저 그냥 쉬는 날이나 주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와 십자가는 오히려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시청에는 트리를 설치할 때는 이 기독교 단체들에서 후원금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아니 왜 우리 축제에 남들이 뭐라고 하는가, 이런 좀 의아한 마음도 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떠드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반대로 세상의 여론에 설득되어 가지고 역시 그냥 별을 다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탄생 축하에 대해서 온 세상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분의 생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 자체가 꽤 괜찮은 일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세상의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크리스마스 때는 괜히 캐롤도 듣고 찬송가도 듣고 막 교회에 끼웃거리기도 합니다. 또한 뭔가 이벤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특별한 약속이 없거나 이벤트가 없으면 슬퍼해하면서 우울해하곤 합니다. 다들 뭔가 크리스마스를 굉장히 특별한 날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기독교 인구가 몹시 적은 일본도 크리스마스를 너무 좋아합니다. 이슬람 국가들 중에서도 극단적인 것은 크리스마스를 거부하지만 조금 덜 극단적인 곳이나 관광객들이 많은 나라들은 크리스마스를 굉장히 열심히 챙긴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슬람 국가인 이집트, 레바논, 요르단, 무려 이라크까지도 성탄절이 공휴일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크리스마스가 단순한 축제처럼 여겨지거나 아니면 무슨 연인들의 날처럼 오해가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날을 기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넘치는 기쁨 속에서 조금이라도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능력을 좀 깨달아서 알게 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생신을 기뻐하는 것도 너무나 좋지만 이 축제의 진정한 의미를 세상과 영혼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말로도 우리 삶으로 성탄의 능력과 가치를 세상과 영혼들이 알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탄절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미래를 예언한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분이 오실 것을 예고하는 사역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뤄가실 사역을 압축적으로 예고했습니다. 그분의 사역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먼저 3절 말씀 보면은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한 소리라는 것은 세례 요한의 외침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시작하실 사역을 예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외침에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으라고 외치는데 광야와 사막에 모두 다 길을 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와 사막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광야와 사막이 다른 건가요?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둘 다 황폐한 땅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역에서 광야와 사막은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사막은 비가 와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척박한 땅을 말합니다. 반면 광야는 그곳에 비만 오면은 언제든 비옥해질 수가 있는 땅입니다.
게다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들던 곳도 광야였고 핍박 때문에 쫓겨난 다윗이나 엘리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신한 곳도 광야였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황폐한 사막은 믿지 않는 이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광야도 사막도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성탄절을 통해 오신 우리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나타나고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 이 성탄절에 오신 것은 바로 모든 인류를 위함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탄절이 인류 전반에 기쁨을 주는 명절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외면하면서도 크리스마스를 사랑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성탄절을 향한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루신 구원과 나타내신 능력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합니다. 그러니 이 성탄절을 우리 크리스천들은 마음가짐을 바로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기대해야 합니다. 광야의 길을 내듯 척박한 세상에서 지치고 흐트러진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기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막과 같이 살아가는 영혼들을 구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을 모르고 피폐하게 살아가는 세상의 영혼들이 예수님을 알고 돌아오도록 그들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성탄절에 맡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막의 길을 내듯 세상과 영혼들을 구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날에 사막과 광야의 길을 내듯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세상과 영혼을 구하는 일에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거룩한 날에 합당하게 살아가며 성탄의 능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날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그 능력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 이 날에 예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리는 선물로 우리 삶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동네에 큰 회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이랑 지나가던 도중 다른 친구가 그 회관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굉장히 멀끔하게 차려입은 친구가 저희를 보더니 와 너희가 여기 지나가는구나 이러면서 너희들도 같이 가서 맛있는 것을 먹자며 우리를 그 안으로 끌고 갔습니다. 처음에는 뭔지 모르고 들어갔는데 다들 옷을 차려입으신 분들 사이에 또 뷔페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뭔가 먹기는 먹고 싶은데 왠지 사람들이 갑자기 저희가 오니까 저희들은 뭔가 하는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보는 것 같아서 음식 먹기가 굉장히 꺼려졌습니다. 너무나 눈치가 보였거든요. 하여튼 그 친구가 저희를 할아버지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팔순잔치다 오늘은.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너희도 축하해드려라 이러면서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굉장히 기분이 좋으셨는지 저희를 보자마자 장손의 친구들까지 와서 나를 축하해주는구나 이러면서 몹시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고 너희도 이거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가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것을 마음껏 누려도 되는 허락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마음 편하게 밥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 갈비가 굉장히 특별히 맛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의 생일을 우리가 먼저 기뻐하며 참여해야 합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분위기에 취있는 이들에게 그 의미를 알려주고 그 축제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을 지닌 우리 예수님의 생신잔치에 먼저 참가한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때 모든 이들을 위한 성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탄의 의미를 더 깊이 알고 그 의미를 세상과 영혼에게 전하며 성탄의 능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축제의 기쁨에만 젖어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탄의 즐거운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그냥 업되어 있습니다. 뭐가 좋은지도 모르고 이 성탄에 오신 예수님의 계획과 능력에도 별 관심이 없이 지냅니다. 심지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냥 별 생각 없이 성탄의 분위기에만 취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냥 예수님이 생일이구나, 기쁘구나 이러면서 이 시간을 그냥 지나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격식 있는 생일잔치에 가보신 분 있으십니까?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조금 여유가 많으신 분이 생일잔치를 여셔서 초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맛있는 식사를 이렇게 대접해 주셨을 뿐 아니라 자신의 생일을 축하해 주셔서 고맙다며 이 답례품까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것도 먹고 담례품까지 손에 들고 아주 기분 좋게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세상의 사람도 이렇게 여유가 있으면 잔치를 준비를 열심히 하는데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잔치는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한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바로 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놀라운 능력이 부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수많은 변화의 능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변화시켜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죄와 부패로 인하여 심판받아야 할 이 세상에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복음의 능력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 사람부터 온 세상까지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보다 크시고 그 세상을 다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능력을 십자가의 복음 안에 담아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복음과 성탄절의 의미를 기억하며 성탄의 능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의 능력은 나를 바꾸고 영혼을 바꾸며 세상을 바꿉니다. 이 능력을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며 살아간다면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성탄의 능력이 필요한 이유가 더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보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등장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들은 앞의 내용까지만 다른 반면 누가복음만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다 볼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다 담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이어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누가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집중했기에 그분의 다시 오심까지 함께 다뤘던 것입니다. 누가가 집중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은 두 번째로 또 오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오십니다. 가끔 이단들 중에서 자기네 교주가 재림하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도록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세상의 끝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지금의 세상을 끝내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날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이고 진짜 축제가 열리는 날입니다. 사실 크리스마스는 이 진정한 축제의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이 날은 충분히 기쁜 날이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비하면 완전치 못한 기쁨의 날입니다. 그러니 성탄을 통해 재림의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며 우리가 세상을 더욱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재림의 소망을 품으며 성탄의 능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은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축제에 아무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축제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능력을 나타내신 우리 예수님을 믿은 이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축제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소망이 없는 사막처럼 심판에 가는 영혼들과 세상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다행히도 이 성탄절 시즌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열려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모든 이들이 기뻐하는 이때야말로 영혼들을 구하기 가장 좋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성탄절의 기쁨 속에 영혼을 구하는 사명을 좀 감당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더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축제의 기쁨을 넘어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 성탄의 능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영혼들을 구할 수 있습니까? 이 성탄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 4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능력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예수님의 능력이 계곡을 메우며 산과 언덕을 깎아내고 거칠고 험한 길을 평탄한 길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엄청난 변화의 능력이 우리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능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첫째로 성탄의 능력은 광야 같은 크리스천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이 오심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킵니까? 사실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이 광야와 같은 척박한 마음을 가지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어두움이 있고 교만이 있고 거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 안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먼저 우리 안에 계곡이 메워집니다. 계곡이 어떤 곳입니까? 산이 있으면 계곡은 아주 깊은 곳에 있고 그것은 아주 어둡고 컴컴한 곳이 됩니다. 거룩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밝게 비춰주실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운 마음들, 죄와 더러운 것들, 우울함과 부정적인 마음들이 씻겨져 나갈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산과 언덕이 낮아집니다. 교만했던 우리 마음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성자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교만했던 우리 마음이 꺾여지고 겸손한 마음이 싹 트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안에 거칠고 험한 마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온유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칠고 험한 마음들이 깎여져 나갑니다. 우리 안에 온유와 평화의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함과 겸손과 온유함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그 본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능력을 나타냈던 사람이 바로 성 니콜라스입니다. 흔히 산타클로스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원래 니콜라스는 부잣집 아들이었고 많은 공부를 했던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젊은 시절 부모님을 잃게 되었고 그의 마음에 아주 심각한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던 중 그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 그의 삶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난했던 이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을 본 니콜라스는 자신의 많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을 구제했습니다. 그리고는 늦은 나이였지만 사제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나이가 많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거드름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 제일 먼저 수도원에 나아가 사람들을 섬기는 겸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한 겸손이 있었기에 그는 주교라는 높은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전혀 변하지 않고 선을 행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영향력을 사용해서 더욱더 열심히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고 특히 가난한 사람들의 집 창문에 몰래 돈이나 폐물을 던져놓고 오는 식으로 구제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주는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니 성탄절에 예수님은 기억하지 않고 산타만 찾는다 이러면서 분개를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탄절에 산타클로스라는 존재를 부각시켜 주신 것에는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희도 겸손한 모습으로 온유하게 선을 행하며 다른 이들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이 성탄절에 너희를 향한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기쁜 성탄절에 단순한 기쁨에만 취해 있는 대신에 좀 기쁨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니콜라스처럼 겸손하고 거룩하며 온유한 모습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고 영혼들을 구하며 성탄의 능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탄의 거룩함과 겸손과 온유함으로 다른 영혼들을 섬기고 구하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능력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성탄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사명을 감당하며 능력 있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탄의 능력은 영혼들을 변화시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죄로 인한 어둠과 교만과 거친 마음이 너무나 가득합니다. 정말 사막과도 같습니다. 시대가 갈수록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상태가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 복음을 전한다고 영혼을 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상의 사람들이 참으로 각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도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현 시대에 가장 기독교와 대립하고 있는 종교가 있다면 이슬람교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이슬람 국가들에서도 순교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이슬람교가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발휘하는 나라가 바로 이란입니다. 이슬람교 인구가 99.8%에 달하는 엄청난 강력한 이슬람 국가입니다. 심지어 몇십 년 전만 해도 많은 이슬람 국가들이 세속화를 받아들이고 서구화되면서 여성들의 히잡을 벗고 이슬람 교리를 좀 내려놓으면서 민주주의를 지향했습니다. 그런데 이란의 호메인이라는 지도자가 나타나서 극단적인 이슬람주의를 내세웠습니다. 그 후 여성들은 다시 히잡을 쓰게 되었고 이슬람교가 아예 국가를 이끄는 이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영향을 대부분의 이슬람교 국가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선교를 하던 톰 도일 선교사님이
이란에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지난 1400년보다 최근 10년간 더 많은 무슬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회심한 무슬림 중에 30%가량은 누군가의 전도가 아니라 환상 속에서나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니면 말씀을 보고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란에 있는 지하 교회에 대략 200만 명 정도 되는 엄청난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변화시키시니까 극단적인 이슬람 국가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맡겨진 일을 하면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그들을 예수님께로 초대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성탄의 정신을 나타내는 일 위해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면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건이 이 세상을 구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성탄의 능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행할 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것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구하며 능력 있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탄의 능력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지금의 이 세상은 어떠합니까? 솔직히 세상이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전쟁의 공포, 기후위기, 진리의 붕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정말 가득합니다. 세상은 이미 너무나 교만해져 있고 타락해져 있으며 거칠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야 한다는 소망을 포기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거절한 이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의 정신은 너무나 악해져 있고 거친 세상이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를 들어 1914년 1차 세계대전 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전쟁터에 나가면 사람의 인간성이 마비됩니다. 잔인해지고 난폭해집니다. 게다가 전쟁의 광기라는 것은 쉽사리 멈춰지지도 않습니다. 뭐 지금 러시아만 봐도 잘못된 전쟁에서 손해만 보고 있음에도 멈추질 못하고 계속 그걸 끌고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914년 크리스마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서로 대치하던 영국군과 독일군 사이에서 누군가가 캐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쓰는 언어가 서로 달랐지만 멜로디는 같았기에 서로 총을 겨누고 있으면서도 함께 캐롤을 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전쟁터에서 얼기설기 만든 트리들을 참호 위로 올리기 시작했고 한 병사는 아예 참호 위로 올라오기까지 했습니다. 평소라면 참호 위로 올라오면 바로 총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병사들이 참호 밖으로 몰려 나와서 서로를 마주보고 악수하고 포옹하며 식량과 기념품을 교환하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합니다. 함께 캐롤을 부르며 함께 운동 경기까지 하면서 전쟁이 멈춘 아름다운 기적적인 날을 보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서로를 죽이려 했던 이들이 서로를 향해 웃고 함께 노래하며 평화를 누렸습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정전이라 불리는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어찌 이러한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계셨기에 서로의 담이 무너지고 평화가 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세상을 바꾸십니다. 그러니 세상을 바꾸는 일에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무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감히 유한한 세상이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앞에 세상은 힘을 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등에 업은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니 담대히 세상을 바꾸는 사명에 도전하며 성탄의 능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세상에 도전할 때 예수님은 승리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득 부어주실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계획에 동참하며 능력 있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쁜 크리스마스에 성탄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성탄절은 너무나 기쁜 날일 뿐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넘쳐나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나는 날입니다. 이 나라의 이 능력을 알지도 못하고 경험도 못하며 누리지도 못한다면 너무나 아쉽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이 능력은 정말 엄청난 능력입니다. 영국의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유한한 인간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능력은 유한한 우리 삶에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붙들 때 내 안에 있는 어둠과 부정적인 것들이 쓸려가며 인격과 신앙이 완전히 변화되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납니다. 또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능력이 세상의 영혼들을 바꿀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강팍하고 돌 같던 마음들을 깨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 이 세상에 향할 때 거칠고 팍팍한 이 세상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나의 주변이 변화되고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며 이 나라가 회복되고 온 열방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성탄의 능력을 알고 그 능력을 구하며 의지할 때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성탄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능력을 구함으로 이 성탄의 기쁨과 능력을 모든 이들에게 알게 하며 능력 있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기쁨에만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날을 주신 뜻을 기억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내면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어 세상과 영혼을 구하는 사명에 도전하게 하옵소서. 성탄의 능력이 모든 이들에게 나타나도록 우리 삶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성탄의 기쁨을 누리며 성탄의 능력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일에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능력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